요한 3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일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참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또 이래 재직 헌신 예배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당에서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정교회가 저희 영주동 모자이크 교회보다 제가 보니까 5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51년인가 했더니 우리 저희 교회는 52년 3월 25일이고 수정교회는 51년 10월 20일 형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 수정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했는데 길 가다가 보니까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대구에 이쪽으로 외곽으로 나가면 발음 나는 대로 좋은 지읒오 이영 은 이연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참 좋은 교회.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이름들을 좋은 교회로 안 붙여서 좋은 교회가 아닌 것인가 했는데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장로교, 감리교, 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또 심지어는 로만 캐톨릭, 로마교회가 있는데 과연 어떤 교회가 성경적이고 좋은 교회일까?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는 나쁜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교회 5항에 보게 되면 천하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바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믿는 바인데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초대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보면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봐야 되겠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책망받는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칭찬받는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수정교회가 지금까지 70여년의 역사 속에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좋은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 3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 아마 장로님에게 이제 보낸 편지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잘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 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가이오가 섬기는 그 교회 안에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는 뒤에서 이 목회자 또는 사도인 또 장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도 요한까지도 이렇게 악평을 하고 험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말하자면 교회에 유력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참 사도들에게나 무사람에게나 다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음의 증거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인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그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런 사람의 선한 사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교회에 악한 자들이 없도록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천사처럼 변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교회를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힘듭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앞주고 사신 교회라면 주님이 그런 악한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러한 교회 안에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나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으로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은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좋은 성도가 되어야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좋은 성도가 세우는데,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할 때에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회심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그걸 지나여서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회심의 은혜에 인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황홀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세워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를 배웁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그 이름 뜻이 제우스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자 또는 제우스로부터 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뜻을 보면 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아주 유력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고, 또 교회에 와서 지상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모습, 말하자면 세상에서도 유력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세상의 어떤 지위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아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이나 순례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당시의 초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순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례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저 순례자들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겠다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자기의 그런 기득권을 더 주장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또 함께하는 복음 전파자들을 비방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서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 요한도 내가 가서 보면 그냥 있지 아니하리라 할 정도로 이렇게 편지를 썼죠. 그는 지상의 교회에 속하였지 몰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교회를 허는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 다니면서 어느덧 보니까 아주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심지어는 이 성경을 보았을 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는 일을 하러 봐서는 아주 유력한 그런 치리의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헬라어는 호라오인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웁는데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이 문장 구조가 뭐냐면 완료 능동태입니다. 한 번도 이전에 참 회심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고 지금도 배웁지 못했고 회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까 그는 죽어도 어디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뵙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였으니까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완료능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네요. 그러나 반면에 어머니의 땅이란 뜻을 가진 데메드리오는 그가 선을 행한 거죠. 데메드리오는 참 사도 요한을 존경하고 또 순례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앞장서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이 데메드리오는 어머니의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회심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고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고라는 것은 이거는 현재 능동태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렇게 은혜가 있을 뿐만 현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때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능동태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뵙고 선을 해야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현재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 데메드리오는 이 사도 요한이 쓰는 편지, 가요에게 편지를 쓰니까 가요가 편지받은 건 아니죠. 그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가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어져서 그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이 왜 열심을 내지 못하는가, 왜 은혜의 감동이 없는가, 그 이유는 먼저 생각해야 첫 단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은혜가 있는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황홀을 경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있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종교 권력만 가진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옵니다. 이 유대 사회는 신정 일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상 권력도 막강한 건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상의 설교, 천상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구원은 속함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속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이 지상의 교회, 수정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 제가 모자이크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전 우주에 속해 있다는 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보증이 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믿어도 대충 믿고 적당하게 믿지, 너처럼 그렇게 믿으면 종교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그래 타협하고 나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믿음대로 말씀 살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볼 때에, 성도들을 볼 때에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속함이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는 환난을 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멸시 천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까?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면 이 지상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 할 때 직분을 받고 직책을 가지고 내가 교회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는 것은 참 우리 수정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계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참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로 세워놨는데, 좋은 교회는 선행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선행의 이 본을 보이는 성도가 많은 교회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니 그 은혜 감사하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주님의 그 구속의 삶,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는 겁니까? 선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런데 하는 행실은 이게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는 걸 좀 헷갈린다는 거죠. 디오디레베가처럼 행동하면서 너 하나님께 속해서 그래 말로 해서 된다는 게 아니죠. 그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그 삶에 있어서 선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 성도는 믿음의 선행을 본받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 쓰면서, 가이오의 이름 뜻은 땅 위에인데 그는 땅 위에 이렇게 순례자의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물질로 영접하고 실제적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죠.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 장로는 사도 요한, 장로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속하고 구원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나그네 된 자들을 아주 정성껏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오 순례전도자들은 함께 일하는 동력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 전파자들을 그래서 동력자라 그랬고, 15절에서는 친구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동력자가 되고 친구된데 어떤 모습입니까? 선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선행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고, 데메드리오는 12절에 보면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이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목회자가 봤을 때,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그래 돼야 되지. 아이고, 그 사람 그 일 맡겨가 되겠나? 이렇게 걱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분은 참 신실한 분이야. 맡기면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인정을 받는 거야.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는 보세요. 무사람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또한 진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도 증거를 받고, 우리도 증언하니 우리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삶으로, 선행으로, 그 선행은 섬기고 봉사하는, 특별히 복음 전파자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물질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친구와 같은 신실한 동력자들을 붙여줘서 교회를 세우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좋은 성도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으로 선행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함의 그런 열매로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동력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12제자를 세우셨고, 직분이죠. 사도들을 세우셨고, 70인 전도대 대원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워서 그들을 파송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본받은 그런 제자들이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알고, 날고 나의 주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좋은 성도입니다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이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어떤 직분을 맡았든 그 직분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확신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확신해야 돼요. 아이고, 뭐 내 같은 게 뭐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계시지만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깨끗하여서 순결한 신부를 세우시고 좋은 성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좋은 교회에 일꾼으로 직분도 주시고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선행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분이 저리 섬기는데 나도 저분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우리 수정교회가 70년의 역사 속에 그래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져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품이 좋지 않고 일도 잘 못하는 사람. 이 참 골치 아파요. 이분은 내 인간관계가 그냥 삐뚤어지고, 그리고 일도 안 돼요. 일 맡기면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품은 좋지 않은데 일은 잘해요. 그 사람 일은 잘한다. 그런데요, 갈등이 생기고 일하면은 사람, 목사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일은 잘하잖아. 이거 되긴 되는데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마음이 아파요. 세 번째 사람은요, 성품은 좋은데 일은 또 잘 못해요. 이런 사람은 일이 안 돼. 그 사람 맡겨놓으면 아이고 일 안 된다. 그 사람 참 사람은 좋은데 괜찮은데 근데 일 안 된다. 그래 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는데, 우리의 성품은
화인 맞은 심령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선한 양심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좋은 성품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고 힘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본을 보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저는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불렀어? 하나님이 주한 죄인을 불렀어. 감히 이 더러운 입술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는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면 섬기고 나갈 때 교회에서는요 이 허드렛 일하거나 뒤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요 옛날에야 뭐 완행열차, 비둘기 같은 좌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이제 열차는 없잖아요. 거의 보면 이렇게 비행기나 이런 기차를 타면 좌석표가 있어요. 그런데 저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시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마차가 있어요.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를 타는 사람 가운데 보면 1등석 표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또 2등석 표를 얻은 사람도 있고 3등석 표를 얻은 사람이 있는데 좌석이 이제 표가 있는데 좌석은 있지만 이 1등석에 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타고 가다가 마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고장이 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마차가 수렁에 빠졌던 고장이 났던 그 밖에 나가지도 않고 기다려 있어야 돼요. 기다릴 권한이 있어요. 2등석 표를 산 사람은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차가 수가람이 빠졌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고칠 때까지 팔짱 끼고 빨리 고치라 이러고 있는 사람이 2등석을 편 사람이에요.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야 돼요. 내리면 뭐 해야 됩니까? 수렁에 빠진 마차를 밀어야 돼요. 고치고 있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마보하는 일에 도와주고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3등 표를 받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여서 팔 걷어붙이고 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선행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1등 신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고 우리 수정교회가 아름답게 지금까지 이런 앞장서 섬기는 많은 믿음의 행함으로 선행으로 본을 본 일이 많이 있어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 왔는데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분이 전도되어 왔는데 이분은 교장 선생님 사모님입니다. 전직 교장 선생님 사모님인데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천국 가신 이 장로님의 친구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친구야,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나 아직까지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아직 죽을 날 멀었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사모님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로 오신 겁니다. 교회로 왔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신방 가니까 목사님 사실은 우리 저 남편이 그 친구분이 장로님인데 지금 천국 가신 그분이 전도를 저렇게 했는데 저 남편은 안 갔는데 제가 먼저 왔습니다 해가지고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된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시어머니가 계신데 90이 넘었는데 저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어머니에서 모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모친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네, 교회 가지요 이러더라고요. 교회 오셨어요. 교회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며느님하고 같이 교회하고 며느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날을 잡아가지고 어머니가 교회 나가고 세례까지도 받으셨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상 떨어지고 부러지게 그냥 차려놓고 자기 음식 솜씨하면서 목사님 신방해달라 해가지고 신방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한 2년이 지나서 서리 집사 임명하게 됐어요. 이 집사님을 서리 집사 임명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장로님하고 같이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그럼 한번 만납시다. 그랬어요. 전화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통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통장을 가져와서 목사님, 제가 새해에 이렇게 서리 집사를 받았는데 교회에 이렇게 하면서 교육관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조금 빚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 될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걸 해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보니까 이 통장 금액이 3,4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집사님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부군도 지금 예수님 안 믿고 한데 아시면 아주 그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받은 걸로 하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장로님 좀 받기가 그렇잖아요. 장로님도 받은 걸로 알고 그 마음 받은 걸로 알고 그렇게 아닙니다. 2시간 동안 왜 이것을 드려야 되는지 내 아들에게도 줄 수도 있고 언니한테 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감사하고 시어른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세례가 받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거기다가 서리 집사, 내가 집사님이 되었다는 이 직분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받아서 참으로 다음 세대 교육관 구입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 나가는데 보면은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장로님, 선생님, 권사님 세우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거 보면은 장로님이 되면 그래도 또 직분자들이 하면은 임직을 받으면 우리가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직분받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근데 교회가 우리를 오히려 더 선물을 주고 챙겨줘야 되죠.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속하였다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면 생명을 드린다 그러면 시간이 문제겠어요? 물질이 문제겠어요? 여러분, 이 수정교회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자이크 교회하고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할 때 건축이 돼. 우리 모자이크 교회도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천국 가진 장로님 한 분은요, 목사님 하면서 와서 그 권사님하고 와서 목사님 우리가 건축 작정을 이래 하고 이래 했는데 하면서 암보험을 받았다고 그냥 암보험금 받아 그냥 가져와서 그냥 또 건축금 드리고 그래서 세워진 거거든요.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서 오늘의 수정교회가 세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쏟아드리고 나갈 때에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졌는데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섬길 때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착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착한 사람이라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원래 뭐 성질이 그렇다마, 아싸라다마, 뒤끝이 없다. 뒤끝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빠박빠박 말해버리면 그러면은 상처 다 받고요. 평생 가는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그 들은 말을 제가 평생 기억하는 말이 있거든요. 평생 기억하는 말이에요. 목회를 할 때에. 한마디 말이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우리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권사님들 얼마나 참 한나와 같이 기도의 여정이고 어머니로서 섬기고 나가고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 섬기고 나갈 때 보면 권사님들은 참 상처받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낙심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돌아갈 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다고요. 그러면 가서 기도할 때도 말을 잘해야 돼요.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참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같은 그 수술을 3번이나 받은 거예요.
3번이나 받았는데, 이 권사님은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같은 수술을 3번이나 받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이 남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을 맞잖아요. 그래, 압니다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뭐가 남았습니까?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똑같은 수술을 3번이나 받았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권사님, 그러면은 권사님은 죄가 얼마나 많아서 그래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래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고 남의 집에 대를 끊어 놓습니까? 이래 말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생각하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깊이 생각을 하고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정말 잘 보좌하고 잘 협력하고 잘 도와줘야 돼요. 목사의 직무가 있다고요. 목사의 직무가 개정 헌법에서는 8가지인데 이번에는 9가지가 됐어요. 한 가지가 늘어났어요. 목사의 직무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숙제 드릴까요? 목사가 해야 되는 직무의 첫 번째가 뭘까요? 예? 뭐 하는 거라고요? 설교? 맞아요. 설교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다 기도하시고 목사님 신방관 목사님이 다 축복 기도하시잖아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기도한 일을 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죠. 설교를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찬송을 지도하고 그리고 성례식을 집례하는 게 목사의 직무예요. 그리고 축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축도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강복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5가지가 예배의 5대 요소입니다.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성례를 집례하는 일, 그 다음에 말씀을 전포하고 축도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목사님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신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이게 장로님들과 협력하여 권징을 시행하는 거 권징 행정하는 건 8번째예요. 이번에는 9번째가 추가가 돼서 뭐냐면 이 사회의 모든 활동에서도 목사가 지도자로서 참여하고 교회에 하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지도자로서 하는 일이 목사의 9번째 직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장로님의 첫 번째 직무는 뭐겠어요? 목사의 8번 직무하고 전혀 연결됐어요. 목사와 협력하여서 권징을 시행하는 일이에요. 권징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야 돼요. 그 2번째 직무가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러려고 하니까 장로님의 직무에서 3번째가 뭐냐면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을 해야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알잖아요. 신방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4번째로 목사님이 한 설교대로 교인이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5번째로는 그에 따라서 언약의 자손들을 양육하는, 지도하는 일, 교육하는 일이 장로님의 직무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살펴보니까 위에서 하나님 앞에 역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7번째가 전도하고 8번째는 목사와 상의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왜 세워졌냐면 목사의 직무가 9가지 중에서 5가지가 첫 번째부터 5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목사님이 결국은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협력을 받아 동력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낸 뭐냐면 이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공예배. 여러분 보니까 수정교회도 이제는 아이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모자이크 교회도 TF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잘 있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찬송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집례하고 축도하는 이 예배를 잘 하려고 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신방하고 돌아보고 권징을 잘 시행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직분자들이 뭡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잘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낙심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신방 가가지고 교회 나오고 하면 목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고 예배 드리러 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직분마다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 생각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따라하십시오.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정교회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요. 제가 뭐 더 이상 말씀해도 잘 하고 있는 교회지만은 주막연책이라고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사역하는 가운데에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부산도에서 61회 때 목사 안수 받고 이제 35년 일이 됐는데요. 일이 돼가지고 제가 전방에 군목으로 섬기는데 제가 늘 기억하는 권사님이 한분 국군중앙교회 저하고는 진해에서 같이 섬겼는데 근데 이름이 하철수입니다. 이름이 철수입니다. 근데 여자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도 제가 잊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군성교 하는데 군인들은요 힘들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남편이 중령인데 얼마든지 얘가 병사들 신방 가고 또는 내무반 막사 방문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이분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글생글 웃으면서 섬기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수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